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함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에 있는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여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높은 지위나 위치에 대해 막연한 욕구 또는 강렬한 동경이 있습니다. 유명인을 동경하거나 질시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자칫 그런 마음이 잘못된 방법으로 커지면 그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든지 모욕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위치, 달란트를 아는 것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작 자기들의 손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고 숨기며 살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지위와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고백을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신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갑니다. 앞선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속한 구원 시행을 간구하며 구속이 실현된 날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1장 17절 이하 오늘 본문 52장 12절까지는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 약속에 근거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삼중으로 각성할 것을 촉구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 단락은 모두 명령형 동사가 반복되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즉, 앞선 51장 9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명령형 동사가 반복되어 사용하여 구원을 간구하였고, 이어지는 51장 16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의 세 단락은 각각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는 각성과 믿음을 행함을 촉구하는 반복된 명령이 중심이 되고 있죠. 51장 17절부터 52장 22절의 세 단락에서 사용된 동일한 패턴의 세 개의 문장은 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을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결정하셨고 이를 시행하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에서 일어서서 힘을 내어 아름답게 치장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결케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래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결국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5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다시 한번 깨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심을 오늘 51장 17절과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서 취해 비틀거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깨어 정신 차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도 없다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곧 이집트에서 당한 일이나 아수르에서 당한 일이 까닭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4절에서 5절까지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면서도 마치 언제 그러셨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했냐는 듯이 자기 백성을 무고하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다 잊으셨고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만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잊으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는 왕의 귀환을 보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하신다에 해당하는 말라크라는 단어는 왕의 지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잔혹한 바벨론의 군주에게 다스림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이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공의와 자비로서 그 다스리시는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압제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의롭고 복된 삶을 보장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소식, 곧 복음이 전파되고 황폐한 예루살렘이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게만 전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방에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출애굽 때와 같은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매는 레위인들을 앞장세워 부정한 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그 백성을 호위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살뜰히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스라엘 위에 임하리라는 기대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비웃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라고 선포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그 약속 의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